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팔기도 하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게 되자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곧장 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면죄부를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이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테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과 친구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애걸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우리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내가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널 낳고 보살피고 길렀는데 재산을 물려줬는데 넌 너무 잔인하고 야박하구나. 우리를 풀어주려고 조그만 것 하나도 내놓지 않는구나. 우리를 여기 불구덩이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둘 거니. 이와 같은 말을 전한 다음에 이런 후렴구가 나옵니다. 헝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또 하나의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르네. 루터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자신이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깊이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였던 루터는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생각만 하면 공포에 짓눌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공로를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들을 다 행해도 내게 있는 죄책감과 절망은 더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공포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된 것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구원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그것에 더하여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그런 공로, 이것이 합쳐져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해 가다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한 말씀 앞에 눈이 멈춰버립니다. 바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까지 루터는 자신의 노력으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실로 이 죄를 덮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선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죄인인 내가 나의 죄를 한번 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죄인이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순간을 루터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의 순간 나는 마치 거듭나 열린 천국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반박문을 써붙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32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면제 증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그의 선생들과 함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5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면죄부 판매인이나 심지어 교황이 자기 영혼을 담보물로 건다고 해도 면죄 증서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허탄한 일이다. 그 후로 이 95개의 조 라틴어 반박문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마침 보급된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인쇄를 해서 덕분에 독일과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에 전해져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힘차게 이뤄나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받듯이 어떻게 우리가 저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는가?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이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 생명을 잃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도 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기르고 키웠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을 것입니다. 내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계획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말로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아듣고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엉덩이를 한 방 걷어차셨을 것 같아요. 일어나!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꼭 붙잡으셔가지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밤하늘에 별이 많았겠죠. 무수한 하늘의 별들이 자기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시니까 세어봤을 것입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그러다가 하나님 이거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이 별들을 셀 수 없지 않느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니까 바라보고, 세어보라고 하시니까 세어보고, 그리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이 무수한 별들을 누가 다 만드셨는가?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하나 못 주시겠는가 하는 그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봤을 때 아마 그 별 하나하나가 자기의 자손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현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에게서 잉태의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서, 그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 변화되고 내 눈에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 속에서 믿게 되는 내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받은 다음입니까? 받기 전이죠.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것은 15장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하지만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는 보장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굳게 맺어 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를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셨는데요, 증거를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게 8절입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이 언약을 맺는 방법인데 이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땅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방식대로 내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누가 이해하기 쉽게요?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쪼개서 다 벌려놓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애굽을 징벌한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에 죽을 것이고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스, 가나안,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는 사람이 책임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연기나는 화로 속에 타는 횃불로 아브라함이 똑똑히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심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영원하심을 걸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증표로서 하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의를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하시면 지켜질까요? 이루실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봤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행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면죄부를 사는 그 돈으로 인해서 대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복음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였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과 교황청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를 핍박하고 생명까지 위협했지만 절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놓지 않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얻는 의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